어떻게 좀 자꾸 운동들을 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번씩 4주를 하면 체형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했고요. 오늘 이제 3일째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배도 막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때는 근육이 찢어져서 그런 거니까 운동을 안 해야 된대요. 이게 아물 때까지 있었다가 그랬다가 아물면 그때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쩜 그 말이 이렇게 반갑던지.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130개씩을 했어요. 물론 뭐 한 번에 못 하죠. 한 번에 못 하니까 30분에 걸쳐서 10개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2번 하고 혼자 이제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벼라옷을 입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갈지 내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4주만 이제 큰 옷 입고 왔어? 4주 뒤에 제가 4주쯤 지나서 그 가죽 잠바 다시 입고 와. 4주쯤 지나서 제가 한번 그걸 다시 입어볼게요. 그래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막 아프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운동 자꾸 하셔요.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그리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26번째 질문으로 하이델베르크 질문 26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다 그랬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봤어요. 또 노란 글씨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까지 봤죠. 영접하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옛날에 69절 암송구절 때도 외우고 신앙생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외웠는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떤 자냐? 영접하는 자고 그가 갖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자꾸 외우면 절대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옆 사람 보고서 이제 중얼중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조는 사람 일어나서 이거 외워보라고 하게요. 이렇게 옆 사람 중에 누가 눈을 좀 조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대표로 근영이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그렇지. 눈 딱 감고. 시작. 눈을 부릅뜨고서 외웠는데.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영접한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적인 그 단어를 구체화된 단어가 뭐냐? 영접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특권.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래서 천군 천사도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고요.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뭐 더 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할 때 나는 당신 한 사람 보고 결혼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동차 키와 집과 이런 걸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결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 없겠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이 가진 그 어떤 뭐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여기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더해져도 좋고 안 더해져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아이 뭐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유 또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시작. 이제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진짜요? 진짜요? 이게 진짜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딱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뭐 거기에 더 뭐가 들어갔다. 그럼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럼요. 결혼할 때도 부부지간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난 당신이 나의 전부야.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끼리 오신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시작. 뭐 남들끼리 와가지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현 장로님께서 대표를 한번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들으셨죠? 네, 아주 너무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못 들었는데 예, 우리는 예수님을 전부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전부야.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도 내가 전부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어요.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 더하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하기 이거였는데 이걸 빼야 되겠다. 이거 빼야 되겠다. 이거 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그것이 성화에 대한 삶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1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그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가 우리나라 음역으로 똑같이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상훈이는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별하는 아빠라고. 근영이는 아빠라고. 자령이는 아빠라고 다 부르지. 오미경 집사님 뭐라고 불러요? 아빠요. 여자분들은 또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죠. 홍 장로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박 장로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저도 아버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했고요. 한 번도 아빠라고 안 불러봤는데 결혼하고 갔는데 막 그 초가집 딸들은 다 우리 장인어른을 보고서 아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참 생소했었어요. 한 번도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뭐라고 불러 자령아? 엄마. 뭐라고 불러 그냥아? 엄마. 뭐라고 불러? 엄마. 홍장님 뭐라고 불러요? 박장님 뭐라고 부르세요? 어머니요. 저는 엄마라고 불러요. 이상하게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빠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라고 아버지라고 했으면 여러분 안 보셔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아시죠? 친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딱 3개월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나눠봤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게 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한없는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한없는 친밀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한없는 친밀감으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한없는 친밀감.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남이라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아노덴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믿을 때 보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때 비로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4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 편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딸 그러면 되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남자 여자 잘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신 거예요.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럼 또 여자들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너희가 딸임으로. 그럼요. 너희가 아들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거기 또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야,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특권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집에서도 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좋은 폰 쓰지 않나요? 그분들이 제일 좋은 폰 쓰고 제일 많은 돈 쓰고 제일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아들 녀석이 속색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남의 집에 데리다가 저만큼 먹이고 했으면 날마다 절 받았겠다. 절 받았겠다.
근데 이놈은 뭐 해줄 거 다 해줘도 큰 소리는 독판치잖아요. 독판치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예요. 이 기독교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원대 가서 학생들한테 그 강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손 번쩍 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뭔가 건너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불교 소태산 김중빈인가요? 박중빈, 소태산 박중빈. 훌륭한 스승입니다. 훌륭한 스승으로 난 인정합니다. 석가모니 훌륭한 스승이지요. 인류사에 참 정신세계에 훌륭한 스승입니다. 공자 참 훌륭한 스승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공자께서 내가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모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랬다면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라고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성인이든지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죠. 혹시 여기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사기꾼이다. 없죠. 그러면 그분이 한 얘기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으면 그 말을 듣든지 그게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분이 한 말을 안 믿는 겁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무슨 공자는 나쁘다, 석가모니 나쁘다, 소크라테스는 나쁘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우린 그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주제가 다르잖아요. 주제가.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언어로다가 알라니 꼬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참 중요한 얘기죠.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갈구, 학문에 대한 갈구 이런 참 좋은 얘기죠. 석가모니가 한 얘기도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남을 살리고 그 박중빈이 한 얘기도 참 그 양반은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술을 잘 배워가지고 그 아픈 사람 가서 고쳐줬더라고요. 고쳐주고 그 고침을 받으니까 고구마며 감자며 옛날에 주니까 이걸 갖다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인정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렇군요. 동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됨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코트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입을 때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아껴 입어요. 그래요. 왜 아껴 입으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짓고 다니고예요. 짓고 다니고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카메라를 제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쓸 때마다 아들 녀석이 아껴 써요. 그래요? 나중에 짓고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유업으로 다 받을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땅 뭐 무슨 100평 있네, 아파트 뭐 100평 우리 교회 아파트 100평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아파트 100평 산에 자랑해봐야 그거 별 자랑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한곡하게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 다 놓고 가더라도 평생 모은 이 골드바는 못 놓고 갑니다. 이 골드바를 제발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지라, 그래 그럼 허락해야지 어떡하겠냐. 그 사람이 죽을 때 골드바를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다는 거죠.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보니까 뭐 자꾸 이게 들고 들어간다니까, 천국은 몸뚱아리만 가는 거지 못 가져간다고 그때 자꾸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전화한 거죠. 하나님, 여기 어떤 사람이 자꾸 아스팔트 재료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네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 세상 것은 베드로전서 보니까 썩을 것이요 쇠할 것이요 멸할 것이지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아름답다 뭐가 좋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다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여행을 안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여행 한번 가시죠.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하세요.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안 주무세요. 우리 집에 가도 하룻밤 안 주무셨어요. 왜 여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 모시고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이, 천국 가면 이 세상하고 비교할 거 없는데 뭘 이 세상에서 눈알 버리느라고 다니냐. 참, 말도 어쩜 그렇게 고급지게 하셨는지. 그 눈알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 눈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뭘 눈알 버리려고 이 세상을 눈 버리게 다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좋다 한들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그런 찬송 아세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그런 나라 알고 계시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초창기 때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다 놓고 다 헐벗고 다 굶주리면서도 믿음 하나 따라간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1000년이 지났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오신다 그랬더니 안 오시는구만. 뭐 태양도 어제 태양 그대로고 구름도 그냥 흘러가고 바람도 그대로고 안 오시겠구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 오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들여서 살자. 하나님 나라는 간 곳 없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정들어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치장하고 살아요. 세상에 집을 더 잘 짓겠다 그러고요. 여관 같은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룻밤 여관방에서 자는데 하룻밤 자겠다고 그래서 벽에다 벽지 바르고 장판 새로 깔고 도배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 나그네길인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역량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나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시간만 영원한 거죠. 전도하자 그랬어요. 서울에 어떤 교회는 1년에 배가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전도 일어나나 했더니 한 사람이 30만 원씩을 작정을 한대요. 그 무슨 작정이냐? 그 30만 원은 전도하기 위한 작정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30만 원을 딱 떼어서 한 사람을 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나는 한 해 동안 30만 원을 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밥 사고 차 사고 선물 사고 시간 내서 영화 보러 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30만 원 쓰면요, 그 사람 교회 가자 그러는데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가요? 30, 좀 작은 것 같아요?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30만 원을 작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올 한 해 동안 30만 원 쓰지 뭐. 그러면요, 그렇게 작정하고 나면 밥을 사도 안 아깝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밥을 사도 안 아깝고 차를 사도 안 아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밥을 늘 샀었는데 요즘 밥을 많이 얻어먹고 다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밥을 얻어먹고 나면 며칠간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밥 얻어먹고 나면 꼭 기도합니다. 제가 뭐 먹을 때마다 아이고 그때 그분한테 진짜 맛있는 거 얻어먹었는데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저한테 한 10번 사보세요. 어떤 요청할 때 제가 거절할 수 있나? 거절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밥을 한 끼당 10,000원씩을 사도요 30번은 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딱 작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엉뚱하게라도 30만 원 잊어버릴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30만 원 그냥 작정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꼭 30만 원 쓴다. 그래서 복음 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내년 이때쯤 되면 여기 배가 전도되지 않겠냔 말이죠. 또 배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리개척도 시켜주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그냥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어 깎아놓은 밤털 같아 뭐 이러고 아주 뺀질이도 그런 뺀질이 없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뒷골이 그냥 뜨끈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들 막 아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목 끝까지 가자 그래 놓고서 끝까지 가고 100원짜리 하나까지 거스름도 다 받으면서 내리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랜다는 거예요. 아주 배기 싫다는 거지. 그냥 막 저기 우리 박정희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사모님 택시를 타도 꼭 저분은 돈을 더 냅니다. 3,000원 나와서 5,000원 탁 주고 갈릴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내린다는 거죠. 지난번에 음료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을 탁탁탁 드렸는데 박정희 사모님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이 자꾸 그냥 욕심만 늘으셨네? 그랬더니 나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내릴 때 기사 아저씨 이거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 싹 하는 거죠. 갈릴리 다녀요? 그러고 내리는 거죠. 뭐 교회 오란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박정희 사모님 만나는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머리 깎으면 9,000원인데 10,000원 딱 냅니다. 1,000원은 커피입니다. 택시를 타면은 반드시 5,000원 딱 냅니다. 그리고 아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저 갈릴리교회 목사예요. 그러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30만 원 작정하자. 할렐루야. 오늘 왜 갑자기 30만 원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뭐 돈 많은 사람은 300만 원 작정하셔요. 그냥 그래서 10명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하나님이 쓰면 또 주고 그러는 거죠. 뭐 안 쓰면 그냥 묻혀 있지 않습니까? 쓰고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그러면 직무유기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박정일 집사님 그런 걸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자기만 위해서 써요? 법문적으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누굴 위해 써라 그랬는데 안 쓰고 자기만 위해서 쓴다.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요. 뭐라 그러는 건지. 삥땅. 처음 그래요? 후르크 대학 나오셨죠? 야매로 삥땅.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주를 위해서 써야죠. 마이클 잭슨 보세요. 성가대에서
노래를 그렇게 잘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능을 더하고 그랬더니 너무나 노래를 잘하니까 나중에는 글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슨 빌리진이나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상훈이가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막 초등 이렇게 탁 치면 노래를 쫙 하고, 아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쟤는 얼굴도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딱 나갔으면 방탄소년이 됐을 건데, 방패소년인가? 방패소년, 방탄?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랬을 텐데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탁 돌리고, 우리 정영선 집사님 저 베이스 촥 이렇게 막 무슨 파바로티가 나온 것 같잖아요. 파바로티가 오늘도 참 아름다워라 아주 밀고 땡기고 하는데요, 참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전부 주를 위해서 돌릴 때 영광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2018년도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에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저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쓰라고 막 볼펜까지 걸어놨더라고요. 볼펜까지 다 쓰세요. 다 거기 5군데 있으면 5군데 다 쓰세요. 그리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안도요. 집안도 자녀들이랑 막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일으켜보자. 그럼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살 때 그 뒤에 집에 옛날에는 나면 죽고 남은 죽고 하니까 이분이 절반밖에 못 사니까 힘써서 낳았어요. 12 낳았는데 다 살아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애가 12이에요. 오늘 우리 박진원 집사님 애기가 4이에요. 4. 아이고, 애 4 낳느라고 수고했는데 박수라도 좀 쳐줘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분 둘밖에 안 난 사람들이 뺀질거리면서 우리 4을 낳았어요. 그래서 숨은 국가 공인이래요. 국가 그런다는 거죠. 12를 낳았어요. 12를. 근데 이 12애들이요 다 착해요. 이름도 막 모르겠어요. 이름 그 부모도 헷갈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착해요. 다 착해가지고 다 착한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얘들은 전부 서울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가지고 글쎄 매달 돈을 붙여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매달 돈을 붙이는데 얼마를 붙여오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다 나간 다음에 3년 뒤에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그러더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이제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그 아이들이 5만 원씩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2달이면 여러분 옛날에 집 한 채가 100만 원이었던 거 아시죠? 주택복권 당첨은 100만 원이었어요. 간첩 잡으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2달이면 간첩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 제일 부자가 됐어요. 12이서.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아무도 없이 여기질 못했어요. 저 집은 우리 다는데 공부도 못하고 애만 많이 낳았다고 그냥 낳았다 그러나요? 애만 어떻게 낳았다 그래요? 포지도 낳았다 그래요? 애만 포지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집이 글쎄 나중에 그 동네를 장악해버렸어요. 애가 12이 결혼해가지고 24 되더니 애를 또 이게 그래 애 많이 낳는 것도 유전이잖아요. 서너씩을 낳아가지고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5, 60명이 이렇게 득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2채 사고 3채 사고 이래가지고는 막 집을 전세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애 많이 낳으십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막 한 5-6씩 낳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이뤘어요. 생각에 그 집에 애들이 사고치고 그랬다 그래 보세요. 12놈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친다 그러면 부모가 못 살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집안을 세우자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로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자라고 하시고 손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뭐 하자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2018년도 명년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깊이 보시고 이 시대에 내가 너의 가문을 꼭 쓰겠다고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